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이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자 큰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닷가는 당연히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라고도 하는 그곳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물가에 띄어진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배에 올라가신 이유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소리가 밑에 물이 있으면 소리가 전달될 때 확성기처럼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하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요,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돌밭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해가 뜨자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지는데 싹이 나긴 하지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일단 씨앗은 천국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각각의 땅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한다 입니다. 길가는 어떤 뜻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는 것이죠. 이번엔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긴 하되 그 속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한다, 그런 뜻이고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는 무조건 옥토가 되어야 되는구나,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애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결코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의심을 가지면 길가에 돌받치며 가시떨기인가?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꾸 의심하고 청년들 가운데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그게 안 믿어져요. 그 말씀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럼 무조건 다 가시 떨기고 돌밭인가? 길가에 부러진 그러한 하잘것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걸 들었을 때 무조건 그럼 무조건 믿어야 되나? 그럼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면 안 되는 건가?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드라마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초능력자들이 나와요. 영웅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피를 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다시 재생을 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나르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전기인간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황태한 목사님, 저기 무빙에 나오는 사람들이 실존합니다. 실제로 있어요. 우리 집 옆집에 살아요. 라고 말한다면 제가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물리적 법칙 아래에서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적 사고로 물리적인 어떤 이 세상 속에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여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천지 창조하셨어. 야,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어. 야, 예수님 무리도 걸으셨어. 그 불치병자 다 고쳐주셨어. 라고 말했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믿을 수 있나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냥 그렇게 맹목적으로 생각 없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 무조건 좋은 땅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바닷가에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굳이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왜 비유로 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제자들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차별을 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자들인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13절에서 알려주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 어차피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해, 보지도 못해. 그러면서 이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시고 너희 눈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더 이상한 말씀하세요. 자, 여기 17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심지어 많은 선지자와 의인까지도 보고자 했는데 보지 못했고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의인들, 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 이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도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왜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그들은 믿음이 아주 훌륭했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는 그냥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딱 한 가지죠. 구약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 근데 지금은 아는 것, 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조상들은 이 복음을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언으로만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아직 성육신하지 않았을 때니까 볼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은 정확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데 깨닫게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하신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의 구속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았을 때 지금 예수님 곁에서 복음을 듣고 보고 있는 제자들은 자,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 맞습니까?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제자들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지도 못했고 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막 가로막고 안 됩니다 막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 꾸지람 받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난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죠. 이거 좋은 땅 맞습니까? 아니죠. 좋은 땅 아닙니다. 또한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 몰래 권력의 욕심을 부려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저희 형제들 아시겠죠?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 아니죠. 또한 다혈질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별명도 받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죠? 그 단돈, 그 은 30개가 뭐라고 그거를 스승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뭐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잡히셨을 때 대부분 다 도망쳤죠. 엄밀히 따지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대로라면 베드로는 돌밭이었죠. 그죠? 박해가 올까봐 부인했으니까요. 또한 요한과 야고보, 가룟 유다는 가시떨기였습니다. 세상 권력에 대한 욕심이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으니까요. 넘겼으니까요. 또한 나머지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승으로서 이 비유를 주시면서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얘들아, 너희들이 아직 부족하니까 좀 좋은 땅 좀 되라. 노력 좀 해봐. 기도 좀 해. 라고 저 같으면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제자들이 좀 있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가르쳤고 또 지금 저기 뒤에 있는 김주원 전사도 저한테 훈련을 받았고 전사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그들을 가르칠 때도 뭐 제가 자주 잘 칭찬도 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그치기도 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이 아닌 이 제자들을 보고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좋은 땅이 좀 되라. 좀 이게 뭐야? 베드로 너 3번 부인할 줄 알았어? 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오히려 16절에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트름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러고 계신다는 겁니다.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시는 걸까요? 성경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뒷부분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가 조금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6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어요. 그런데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그 밭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그 싹나고 결실할 때 보니 가라지도 보입니다. 이를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냥 내버려 둬. 그 추수 때 그거 먼저 거두어서 나는 불 쌀 거야. 그 가라지는.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죠? 쉽게 말해서 곡식과 함께 가라지도 있지만 가라지는 추수할 때 불사를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여러분 다 아시죠? 겨자씨만한 진짜 작은 그 씨앗이죠. 이게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런 말씀이죠. 자, 세 번째 누룩의 비유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살짝 섞어 넣으니까 이게 막 부풀어 오른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물의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모아서 잡았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자, 이게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한 다음에 6가지의 비유를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의미와 흐름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가라지의 비유는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원수들이 방해해서 가라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예요. 겨자씨와 누룩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복음이 선포됐을 때 창대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내용은 보화의 진주처럼 귀한 복음의 가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물의 물고기는 결실의 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6개의 비유를 제가 흐름을 토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 보여주세요. 아까 지금 방금 보여주셨던 부분들. 자, 제가 표를 보시면서 첫 번째부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흐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보면은 가라지는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원수 마귀들이 방해해서 열매 중에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는 모두 심판할 거야 라는 의미로 들렸어요. 두 번째 표는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처음에는 미약해서 걱정스러울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들렸어요. 이게 이제 겨자씨가 상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끝까지 전해봐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 다 던져라. 이런 느낌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결실하시고 심판하실 거다. 이런 흐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결실을 맺을 사람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니, 결실도 맺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비유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마음 상태인 거 알아. 그런데 앞으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고 그 중엔 가라지도 있어. 하지만 그 가라지는 버려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결실을 맺나요? 맞습니다. 제자들은 결실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맺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은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그때부터 결실을 맺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물론 뭐 100배? 100배보다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되죠. 비유할 수가 없죠. 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뭐 바울은 복음 한번 전할 때 몇천 명이 바로 세례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얘들아, 비록 너희가 지금은 좋은 땅이 아닌 돌밭이고 가시떨기고 길가에 떨어진 그러한 밭이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나를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모두가 좋은 땅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너희들 나중에는 엄청난 결실을 맺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좋은 땅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시점에서 제자들의 미래를 보셨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어리숙하고 권력욕에 돈에 약해서 결실을 하지 못하지만 또한 박해를 두려워해서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부활한 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좋은 땅이 되어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을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현재의 마음 상태와 미래의 마음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지금은 너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너희들은 모두가 나의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할 자들이다. 위대한 나의 사도들이 될 것이다. 그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아니까 뭐 혼낼 게 뭐가 있습니까? 다그칠 게 뭐가 있어요? 미국의 시카고 빈민가에서 3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먹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 아이의 가정은 너무나 가난했고 아이의 아버지는 가정을 부양할 의무를 저버리고 그냥 술에 쪄들어서 살았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그 아이의 장례식을 맡았어요.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순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 앞에 나와서 아이를 보며 작별하는 시간이 됐어요. 사람들이 줄 서서 쫙 나와서 아이에게 작별 인사합니다. 애기야 잘 가. 마지막에 알코올 중독자가 나와서 죽은 아이를 이렇게 보다가 사람들 눈치를 이렇게 봐요. 아이 시체에
신발이 신겨져 있었거든요. 신발을 쑥 빼는 거예요. 쑥 빼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뭐 하나 봤더니 그 신발을 팔아서 싸구려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언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버지였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20년 후에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외칩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쳐 술 마신 그런 파렴치한 몸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았던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았던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땅이십니까? 어떤 땅이시죠? 좋은 땅 맞습니까? 아니면 거리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이십니까? 지금 어떤 땅인지는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성령을 받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지라는 것이죠. 물론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잘나서입니까? 학력이 높아서인가요? 똑똑해서인가요? 돈이 많아서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며 주님 곁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을지라도 좋은 땅이 아닌 돌밭, 가시밭, 길가일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반응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서 딱 붙어 있을 때 물론 잠깐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배신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제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바로 좋은 땅이 될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저도요, 제 자신 보면 연약해가지고 한숨만 나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 이 한 가지였어요. 저는 사실 제 자신을 보았을 때 많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내가 과연 목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부여잡고 그냥 주님 따라갔던 것뿐입니다.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만드시겠지, 주님이 하실 거야,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주님 곁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곁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연약한 사람들 또한 나의 자녀들 보고서 다그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한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너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좋은 땅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희들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를 가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자녀들 앞에 가장다운 모습도 보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며 살고 있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리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그리하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저희들도 사도들처럼 당신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